오늘 마지막은 굉장히 셉니다. 엄청난 수위가 마지막이에요. 이게 과연 복인가? 이 정도면 거의 저주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를 당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 당시에 믿음은 같은 말이 뭐냐 하면 순교. 순교와 같은 말이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증인으로 서야 되는데 이 증인이라는 것은 말터와 같은 말. 말터는 순교자. 그래서 어원적으로 보면은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 위트니스란 말이 순교자에서 나온. 믿음이라는 것은 곧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차 뒤에 이렇게 보면 물고기 모양 표시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라는 어떤 그 의미인데 요즘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예전에 이렇게 물고기 모양 표시가 있었어요. 그 초대교회 시절에 사람들의 약속이죠. 남들이 못 알아보도록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예전에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거를 차 뒤에 붙이고 막 과속하고 막 창문 열고 욕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참 부끄러운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아는데 심지어 뭐 십자가 목걸이 걸고 막 부끄럽게 살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뭐 순교까지 가지 않다 그래도 세상적으로 볼 때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도 참 힘들어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사람이 있었어요. 편지를 듣고 만약에 내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다면 아니면 자식이 있다면 내 자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를 당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건 복이다. 죽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아도 만약에 힘들 것 같아요. 우리 만약에 아들이나 딸 중에 한 명이 선교사가 돼서 여기 막 순교를 당한다. 그러면은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떤 제정신이 아닌 부모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까지 아니라 할지라도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 제가 역사 탐방을 갔을 때 남산에 가면 안중근 기념관이 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안중근 의사가 사형수로 여순 감옥에 있을 때 그 조마리아 여사가 엄마가 보낸 편지였어요. 그게 가장 인상이 깊었어요. 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 아들이 사형을 앞두고 있어요.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이 표현이 굉장히 강렬했었어요, 그때.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죄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서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노라. 이게 윤회 사상인데 천주교인들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집안이 이제 마지막 이제 윤회 사상이 있는데 이거는 그 어미의 냉혹한 것 같지만 역설적으로 전혀 냉혹하지 않은 그 어미의 아픈 마음을 마지막 부분에서 아들을 향한 굉장히 절제하고 감정을 추스리고 그렇게 편지를 썼지만 이 안중근은 다 느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충격적인 편지죠. 다시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역사 탐방을 안중근 기념관하고 서대문 형무소 한번 가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서대문 형무소 가서 마음이 참 뜨거웠던 게 거기에 보면은 감옥이 조그매요. 조그만데 벽마다 글들이 다 써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를 쓰고 어떤 사람은 편지를 쓰고 하면서 이제 죽음을 앞둔 그들이 이 세상에 마지막 남긴 어떤 편지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게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제 답편지를 썼죠. 불초한 자식은 감히 한 말씀을 어머니 전에 올리려 합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자식의 막심한 불효와 아침 저녁 무난 인사 못 드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슬과도 같은 허무한 세상에서 감정에 이기지 못하시고 이 불초자를 너무나 생각해 주시니 훗날 영원의 천당에서 만나 뵐 것을 바라오며 또
기도하옵니다. 이 현세의 일이야말로 모두 주님의 명령에 달려 있으니 마음을 편안히 하옵기를 천만 번 바라올 뿐입니다. 분도는 안중근 의사의 장남이라 그래요. 분도는 장차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길 희망하오며 후일에도 잊지 마시옵고 천주께 바치도록 키워 주십시오. 이상이 대요이며 그 밖에도 드릴 말씀은 허다하오나 후일 천당에서 기쁘게 만나 배운 뒤 누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아래 여러분께 문안도 드리지 못하오니 반드시 꼭 주교님을 전심으로 신앙하시어 후일 천당에서 기쁘게 만나 배우겠다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은 정금과 공군에게 들어주시옵고 배려를 거두시고 마음 편안히 지내시옵소서. 아들 도마 올린. 이렇게 이제 두 편지가 있어요. 어쩌면 나라를 위해서 죽는 거는 어쩌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실체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죽는다. 이게 실체가 없잖아요, 사실은. 믿음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위해서 죽는다? 쉽지 않을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을 했어요. 나는 대의를 위하는 길이라면 어떤 희생도 감당할 수 있는가? 우리 현재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뜻을 잃어버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인생에서 희생할 수 있는 대의가 있는가?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당연히 희생을 하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어떤 큰 인생의 뜻이 있는가? 우리가 핍박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의를 위해서 살 수 있는가? 그럼 내가 생각하는 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실 성직자들은 의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린 자들이죠.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신대원 입학했을 때는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1학년 때는 정말 가난하게 살고자 하는 것을 선택했었어요.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난하게 살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졌었어요. 그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마음이 평안했을 때가 그 신대원 1학년 때. 아무 걸림돌도 없고 아무 거리낌이 없고 이 목숨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바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평생 가난하게 살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감당을 하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돈 버는 사람이 아니니까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만큼만 받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이제 목회자. 근데 그때는 가난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희생도 괜찮다. 내 한 몸이니까. 지금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목회에 제가 풀타임으로 하지 못할 바에는 한 돈이라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완전히 그때하고는 반대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돈이라도 많이 벌어서 제가 돈을 많이 벌면은 우리 교회도 재정적으로 넉넉해지잖아요. 그러면은 할 수 있는 일들도 있고 교회가 가난해서 도움만 받으면 좀 그렇잖아요. 좀 도와주는 교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굉장히 좀 신대원 입학할 때는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막상 이 기독교 안에 깊이 들어와 보니까 교회도 세상 못지않게 굉장히 세속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지금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커녕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요즘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 안 받잖아요. 오히려 받을 때가 더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긴 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내 삶이 지향하는 방향이 나는 어떤 곳인가? 그 생각을 해요. 나는 어디로 가고 있지 지금? 이중직을 하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중직을 하는 이제 목사가 됐죠. 근데 그러면서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상담이라는 사람을 정신을 케어하고 또 자살자들을 또 예방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굉장히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 고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경재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 목회를 배우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나요? 목사님 목회 철학은 무엇인가요?
뭔가 굉장히 그럴싸한, 굉장히 좀 고급 퀄리티 있는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한경지 목사님이 딱 한마디 했다 그래요. 예수 잘 믿으세요. 그 목회자들한테. 참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만 가지 질문이라는 게 있다 그래요. 모든 답은 딱 하나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답은 뭔가요? 예수 잘 믿으세요. 그 다음 또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요? 예수 잘 믿으세요.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해도 답은 예수 잘 믿으세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나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예수님을 위한 길인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평생을 예수님 믿는다 그러지만 어느 순간 깨달을 날도 오겠죠. 내가 예수님을 허투루 믿었구나. 깨달음이 올 수도 있고. 그럼 내가 좀 더 성장한 걸 수도 있죠.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말일 수 있지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참 역설적이게도 핍박이 없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모들이 있잖아요. 권력을 가지고 자기 아들이 군대 안 가게 군대 빼주고. 근데 그 아들이 잘 큽니까? 제가 볼 땐 잘 못 클 것 같아요. 우선 양심을 팔아먹었잖아요. 평생 가요, 평생. 그러니까 권력 없는, 힘 없는 이런 아빠를 둔 우리 아들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그 의를 위해서. 군대 가서 고생을 진짜 많이 해야지 조금 인간이 돼서 나오죠. 철이 들죠. 내 자식이 고생하지 않기를 바래요, 부모들은. 사실 그것은 성장하지 않는 길이죠. 마음이 아프지만 성장하기 위해선 고통이 필요해요. 그게 인생의 본질이에요. 그 고통이 오히려 더 많은 걸 깨닫게 하고 크게 합니다. 제자들이 그랬죠. 처음에는 오합지졸이었지만 그들에게 핍박이 오고 그들이 정말 믿음이 성장했을 때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갈 수 있었잖아요.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처럼 감히 십자가에 그렇게 박힐 수 없다. 온전히 거꾸로 매달렸다. 그 생각을 해요. 어쩌면 우리가 의를 위하여 사는 수준은 참 쉬울 수 있다. 사실 이것도 어렵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도 다른 문제예요. 지금은 자기 중심성이 굉장히 강한 시대예요.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 같아요. 모든 것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어버렸어요. 나라는 것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가장 강한 삶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굳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너 희생할 수 있어. 왜? 굳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의대에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대 가는 것이 로또가 돼버렸어요. 예전에는 의미 있는 일들도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세대가 됐어요. 오직 나의 부와 안락을 위한 것이 돼버렸어요. 신앙은 결코 가볍거나 쉽지 않습니다. 주일날 잠깐 교회 가고 나 크리스천이야 라고 말하기 좀 부끄러운 거예요. 적어도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게 있어야 돼.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이게 정립이 돼야 돼요. 그게 되면은 진로도 해결이 돼요. 사실 모든 것들이 더 쉽게 풀립니다. 어떤 분은 그 의사로 선교사를 갔는데 의사라는 직업이 선교를 더 가로막고 있다고 느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버릴 수 있는. 그분은 주님을 위해 살기 때문에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린 뭐예요? 내가 주인이 있다면 나는 종이잖아요. 종은 주인이 하는 대로 따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삶의 목적이 있다고 믿는가? 그것이 너무나 귀한가? 신앙은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날 잠깐 와서 그냥 앉아있다 가고 왔다 갔다 경첩처럼 하는 인생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게으르다고. 경첩은 굉장히 부지런하게 움직이잖아요.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도 계속 움직이잖아요. 문을 열고 닫으면 부지런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목사나 집사나 평신도나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셨잖아요. 뭐라 그러셨어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이 말이 아니라 실적 배경에서 물을 먹을 수 있는 거 미지근한 물을 못 먹는 거예요. 석회 성분이 많아서. 차든지 뜨거워야지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제대로 해라. 신앙생활 제대로 해라. 다 드리지 않으면 신앙은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왜냐하면 그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안중근처럼. 오늘 편지를 읽을 때 사형을 앞두고 쓴 글이거든요. 근데 천국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두려웠을지라도
그걸 이겨냈을 거예요. 분명. 그분이 내 삶의 전부이거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핍박을 받을 때 뭐 하라 그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요. 가끔 핍박받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주변에서 뭐 하러 그렇게 해서. 근데 예수님은 다르게 보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천국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물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미지의 영역은 겁이 나요, 사실. 근데 묵상해야 돼요. 천국을 묵상하고 그것을 좀 더 이겨내고 우리가 죽는 날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곳까지 갔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10몇 년 전에 삼방동에서 이제 개척할 때 우리나라에 교황이 왔었어요. 우리나라 천주교 순교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많은 순교자의 피가 뿌려진 나라예요. 그래서 터툴리안이라는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다. 우리 교회도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 교회는 계속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름다운 교회가 돼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교황이 왜 왔냐 하면은 그 순교자들을 복자로 추대하는 시복식이라는 걸 하러 온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다. 천주교에서 공식적으로 성자의 반열 전 단계, 복자라 그래요. 그래서 복자로 추대하는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직접 온 거예요. 그들을 공식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향해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이 바로 복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복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때 진정한 순도 있는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에게 천국을 주시니까, 그를 위로해 주시니까, 그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니까, 그의 주림을 채워 주시니까, 주님께서 그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최춘선 목사님은 행복한 분이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팔복을 마치면서 마음이 무거운 얘기를 했는데 사실 가장 순도 있는 행복한 길로 갈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얘기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기도합니다.